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아스 왕이 죽는 이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금과 궁궐의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 하사엘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돌아가자 부상당한 요아스를 신복들이 암살을 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군대가 왜 유대 나라를 침공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하에 보면은 왜 아람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공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동안 요아스 왕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이러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적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부인 것이죠. 또 여호야다가 어렸을 때 자신의 목숨을 살려 주었습니다. 구해 주었습니다. 또 자신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정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아스 왕도 함부로 세상 여호야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야다의 그런 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와서 아셀의 목상을 섬기자, 우상을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면 유다 백성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우상을 섬기자라고 말했을까요?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요아스 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고 하면은 요아스 왕은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말을 한 것입니다.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은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영향력을 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유다 왕 요아스를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4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과 요아스 왕을 심판하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숫자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유대 나라가 이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유다 나라를 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을 심판하셔서 전쟁의 지도로 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부상당하고 또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요아스 왕을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왕권을 따라서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고 왕권도 잃어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 중의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자신을 높이려는 요아스 왕의 심판받는 모습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